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장 17절부터 21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된 인생길을 걸으며 다른 사람을 참으로 유익하게 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말씀을 주신 것은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확신케 하신 것은 이제 에스겔로 하여금 완악한 이스라엘에게 갈 때에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에스겔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이제 그 위쪽에 12절부터 16절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왜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셨냐, 우리가 그리고 또 이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냐 그랬을 때에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게 하시려는 거죠. 그 사명이 뭐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에스겔을 세우신 목적이죠. 그것이 이제 17절부터 21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게 되면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그랬어요. 파수꾼은 이제 망대에 올라가서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살피는 거죠. 그래서 적군이 올 때에 그것을 미리 알려서 대비하게 해서 싸움을 준비하고 또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파수꾼이 잠을 자서 적군이 오는데도 그것을 미리 알리지 못하면 그 성이 다 이제 쑥대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운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파수꾼으로 세운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재앙을 미리 발견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서 대비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에스겔이 행해야 될 파수꾼의 사명이 뭐냐 그랬을 때에 그 17절 중간부터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정치인들처럼 정치의 전문가입니까? 아니면 뭐 경제인들처럼 경제의 전문가입니까? 그러진 못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죠. 그 왜 창조가 됐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지금 이 세상이 누구에 의해서 유지되는지,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이러한 일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왕이 정치를 못하니까 네가 정치해라. 다른 뭐 사업가들이 경제를 못하니까 네가 사업가해라. 그러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은 에스겔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했는데, 그것은 내 입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하는, 그게 에스겔의 사명이었죠. 그래서 18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이제 하나님이 악인에게 가서 너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해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약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안 한 거죠. 그러면 그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제 죄악 중에 죽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악인을 경고하고 돌이키게 하려고 에스겔을 보냈잖아요. 근데 에스겔도 책임을 다하지 않았죠. 그래서 에스겔이 그 핏값을 하나님이 찾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에스겔이 가서 악인에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악인이,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렇죠? 악인을 깨우쳤으면, 전했으면 그 다음은 에스겔의 이제 책임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악인은 자기 죄 가운데 죽게 되겠죠. 회개라는 것도 단순히 마음으로만 돌이키는 게 아니죠. 겉으로만 돌이키는 것 아닙니다. 19절 중간에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마음도 돌이키는 거예요. 행동도 돌이키는 게 참된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우리들은 10년 전에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잘했죠. 20년 전에 제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정말 어렸을 때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대단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100번, 1000번, 10,000번 정말 풍성하게 갚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것을 주장하죠.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뭐 이렇게 뭐 돈 1,000,000원을 공짜로 줬어요. 근데 그것을 매일 내가 어제 그랬지, 그저께 그랬지, 4일 전에 그랬지, 5일 전에 그랬지, 한 달 전에 그랬지. 그럼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간도 정말 더 좋은 말 3번 듣기 싫어하는 것처럼 아마 그만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큰 공로를 세워도 사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는 것이고, 내세워도 한 번만 내세울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막 100번, 1000번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신 사명을 에스겔이 잘 감당했으면, 하나님은 악인에게 에스겔을 보내서 악인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의인에게 보내서 의인으로 회개케 하는 거죠. 이 사명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에스겔만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들도 다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서지집사로, 성도로 다 그것들이 우연히 된 것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르셔서 그 사명을 맡긴 거예요. 그러면 그 사명을 받은 자는 사명을 받은 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개인적인 그런 게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냥 이게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은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본분을 다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만 해를 당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여러분들도 이제 해를 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않고 맨날 재밌는 얘기, 세상 얘기, 정치 얘기, 경제 얘기, 과거 얘기, 이런 것만 전하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되고 정말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만 사명 받은 것이 아니죠. 우리도 다 각각이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주신 대로 우리가 충성해야 되죠. 교회에서만 사명 받았냐? 가정에서 내가 부모가 된 것 우연한 것 아닙니다. 내가 자녀가 된 것 우연한 거 아니죠. 내가 이 직장에 다니는 거 우연한 거 아닙니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있는 거 우연한 것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국민으로서도 이 세상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도 온전히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그럼 에스겔 보내서 열매 맺고자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열매죠. 그럼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냐? 첫 번째로 죄가 무엇입니까? 아담이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의 형상을 박탈당했고 죽음의 종로로 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지 않아서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죄인데 그 죄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스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고 그 죄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이 있는 것이죠. 죄를 져서 이 땅에 슬픔과 고통과 시기와 질투와 전쟁과 질병과 죽음이 있게 된 것이고 사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있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만 가장 복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하나인데 따르지 않으면 가장 불행하게 되는 거죠. 죄이기 때문에 진노의 형벌을 받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가장 올바른 것이고 가장 복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복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지혜를 성경에서만 알 수 있죠.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듣고 믿고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안받고 의로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려고 하나님이 인간을 세우신 거예요.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뜻, 구원의 뜻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창조의 뜻, 구원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만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만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모르고 있어요. 국회의원들도 모르고 있어요. 교육부 장관도 모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도 모르고 있어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만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죄가 아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받고 복을 받고 그래야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이 알려주니까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죠. 우리 구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잘 감당해라. 그것이 악인의 죄를 드러내서 그들이 심판받게 하는 것이고 의인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난을 있을 때나 평안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은혜로 되니까 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무엇보다도 또 하나님이 우리를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고 에스겔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또 우리도 잘 충성하고 또 이웃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된 사명 잘 감당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생각하고 그대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국민으로서 이 세상의 한 사람으로서 잘 충성봉사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